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 사건에 이어서 32절부터는 베드로가 겪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는 성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 해안 도시인 요바로 내려가는 길 중간쯤에 위치한 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북쪽을 위 그리고 남쪽을 아래라고 부르고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는 부산에 내려간다.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갈 때는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밖을 나갈 때는 그 방향이 북이건 남이건 서이건 동이건 무조건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서쪽인 룻다로 가는 것을 내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출발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갔을 때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병에 걸린 지 8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이것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 친구에게 이끌려 지붕을 뚫고 내려왔던 중풍병자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9장 34절에서 베드로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너를 낫게 하시니 여기서 너를 낫게 한다. 성경 원어로 보면 현재 시제입니다. 즉 나중에
집에 가서 낳는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주님이 너를 낳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베드로의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겸손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 제자일 때의 베드로는 이 두 가지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겸손함도 담대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겸손함과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꼭 갖기를 바랍니다. 겸손함과 담대함.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말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스승의 말을 듣고 배운 제자의 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9장 35절에 보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라고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끌린 것이 아니라 주께로 이끌린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항상 이 베드로와 같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가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기는 안 보이게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가려야만 상대방이 주께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어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요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쪽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루다로부터 약 17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요바는 현재 예루살렘의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도르가입니다. 뜻이 무엇인가 하면 노루입니다. 돌산 같은 곳을 아주 가늘고 긴 다리로 사뿐사뿐 아름답게 뛰어다니는 노루가 바로 히브리어로 다비다, 헬라어로 도르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이름만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여인이었습니다. 36절 하반부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은 이 여인을 여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는 성경 원어로 마세테스입니다. 여제자는 마세트리아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제자라고 칭함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르가 여인뿐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헌신적인 삶이 얼마나 귀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이 여인은 돈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 여인이 다른 이웃들을 어떻게 도왔는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바느질로 다른 사람의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죽게 됐을 때 베드로가 보게 된 장면은 모든 과부들이 울면서 자신에게 도르가가 생전에 했던 선행을 좀 보십시오라며 생전에 그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가난의 상징인 모든 과부들이 그녀를 통해서 옷을 공급받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며 베드로 앞에 통곡하는 것을 볼 때 도르가가 남을 섬기는 이 일이 아마 너무 과로한 나머지 죽은 것은 아닌가. 그의 죽음이 분명 헌신과 과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부들이 그녀가 병들었을 때 심히 애통해했고 그래서 17km나 떨어진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급하게 요바로 모셔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그랬더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요바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저가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둔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도 베드로와 같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다비다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과부들이 죽은 그의 곁에 서서 울며 그녀가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런 핑계를 가지고 선행과 구제를 참여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을 보면 우리는 내가 없는 것이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언가를 봐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느질을 못하는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느질을 통해서 이웃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바느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정말 작고 하찮은 바느질이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가 상대방 누군가에게 지워줘야 할 겉옷과 속옷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이 내용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떠오르는 사람과 그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작은 겉옷과 속옷에 바느질을 해주는 그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12살 난 딸을 바라보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이런 것을 다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지고 속이 꽉 차고 나니 그가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들이 하나하나 다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받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이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스승이 했던 말과 행실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힐 때 훗날에 그 제자는 스승을 많이 닮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시체라고 표현되었던 단어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이 장면도 예수님께서 12살 난 소녀를 달리다굼하고 살리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손을 내밀어 잡으시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은 따뜻한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또 부모님의 손을 만져드리고 성도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런 것이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41절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 다음 보니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성도들과 과부들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과부들이 모두 불신자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뜻은 모든 과부들이 다 불신자는 아니었어도 상당한 수의 과부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다비다가 바느질을 통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준 대상은 꼭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요바에 사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폭넓은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제자 다비다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섬김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향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장애인 선교를 할 때 사실 이 지역에 있는 장애인 부모를 둔 28개의 가정들은 예수 믿는 가정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알기에 그분들의 가정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며 또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먼 훗날 그 장애인 아이들이 건강 상태가 조금 좋아지거나 마음이 좀 더 자라거나 생각이 좀 더 깊어진다면 아마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우리 교회에 달려나와 그 자녀들을 보이며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좋은 열매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저희 교회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섬김이 있을 때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9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가 루다에 머물고 있을 때 9장 35절에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파로 내려갔을 때 42절에서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은 우리가 이 파타야로 내려왔을 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 한국에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부터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가장 복된 인생은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 때문에 이 땅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느질은 작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은사를 가지고 주변에 헐벗고 고난한 인생들을 위해서 섬기면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 모습을 보는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또한 주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그냥 이름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즉 메세트리아다라고 한 것처럼 심태선이라 하는 남제자 마세테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아무아무게라 하는 여제자 메세트리아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제자 다비다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망과 복음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